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희찬 선교사님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축복을 줄 수는 없고요. 저 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에 그리고 영의 축복이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받으실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을 일상화하십시오. 아멘. 근데 이 아멘 일상화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아멘을 습관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아이고 나 뭐 망했어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이 아멘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 뭐 그게 맞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아멘도 습관처럼 하시는데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거, 주님 축복 주시는 거, 이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아멘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받으시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타 추석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설교,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 들으면서 추석 전주여서 이 추석 주죠 사실 이제 연휴 기간에 어쩌면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명절에 이 행해지는 나라의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본문은 좀 다른 것이었어요. 되게 뜬금없이도 느껴지게 아더핑크 목사님의 가상 7원을 중에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가상 7원이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두 번째 가상 7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라주세요. 근데 이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깥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의 깊이가 깊지 못합니다. 어느 말을 하냐면요, 나도 이 운 좋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의 묵상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비꼬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 성도인들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간섭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은혜지요. 구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 강도에 관한 비유와 이 잠깐 언급할 때도 얘기하는 예화인데요. 너무 제가 우프게 듣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들은 지가 한 몇 년 되었고 제가 이거를 듣고 나서 기사로도 찾아봤는데 기사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무엇이냐면요. 중국 당국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예배를 일부 허용해 줬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하는 걸 일부 허용해 줬는데 그들이 조건을 건 게 하나 있었는데 조건을 건 게 바로 이 십자가 옆에 마오쩌둥과 시진핑 사진을 붙여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인정해 준다.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신격화돼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도 옆에 둬가지고 참 이상해요. 딱 또 셋이에요. 또 이렇게 상식물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허용해 주겠다 해서 중국 교회들이 눈물을 먹었고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일단 십자가 옆에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중국의 아주 그 열악한 교회에 이런 십자가도 아니라 종이로 그려놓은 십자가 옆에 그들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다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예배 드리면서 한 목사님이 그 시행령이 떨어지고 나서 첫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에도 두 강도가 있었어. 이렇게 약간 애둘러 표현한 거죠. 뭐 성경에 나와 있고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뭐가 틀린 말이 아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사 역사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는 이 첫 번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이게 이 현장을 생각하면요, 보통 이제 십자가 3개가 이렇게 적막하고 고요한 언덕 위에 십자가 3개만 딱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상은요, 굉장히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는요, 십자가를 주님을 못 박은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과 또 제자 요한 딱 한 명이었어요. 제자 요한과 마리아 등 4명, 마리아를 포함한 4명의 여인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참가한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도 있었어요. 이 기이한 사랑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장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은 바로 이 강도들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갑자기 이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가 이 강도라는 존재가 이 타이밍에 이 뭔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돋보여야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굳이 좌편에 우편에 이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만으로도 악인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이 강도들이. 그런데 의문인 건 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건 로마 이 정치체제, 국가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에게만 처해지는 극형이었어요. 근데 오늘 십자가에 달린 거는 반역자들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아니라 강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강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네, 뭐 아시겠나요? 네. 어떻게 하셨죠? 네. 사실 이 말씀 자체에 한국 번역으로만 보면 힌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 나온 헬라어 표기에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 표기로요, 이 강도들을 레스타이라고 부른다고요. 레스타이가요, 강도란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다른 뜻으로 사용하던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동음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들. 뭔가 열심을 다한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같죠? 이 열심당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로마를 대적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우리 유대를 해방해라, 유다를 해방해라라는 독립운동가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반영을 일으킨 갈릴리 유다도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독립운동가였구나. 그럼 이들은 죄가 없는 자들인가? 이들은 이제 죄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게 탄압하는 이 식민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극형이라고 강도라고 표현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독립운동가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독립운동자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다는 거 다 기억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이 독립운동가들, 열심당원들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는 거예요. 말씀에 주님이 냉정하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행악자라고 표현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열심당원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극단주의자들이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많은 우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외엔 그 누구도 신이 아니라면서 그들과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이게 합의를 봐서, 승부를 봐서, 우리 정치에 대해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대교를 믿을 겁니다. 대신에 너희가 뭐 하든지 우리의 땅에서 뭐 하든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나아가는 정부였다면은 이 열심당원들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싸우는 존재들은.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들이요 얼마나 극단주의자였냐면요,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로마 정부에 협력하면은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늘 칼을 들고 다니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강도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반역을 일으켜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게 하는 사건도 열심당원들이 주가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는요, 이 사람이 반역이 진압되고 죽은 다음에요, 이 사람의 손자가 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와서 또 반역을 일으켜요. 이 열심당원들이 뭔가 그릇되게 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려다니고 빼앗고 죽이는 그들을 강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역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코 자기들이 보기 고결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오르를 빠질 수 있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잠깐 치우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위한 의도로 열심을 다했어.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해야 되는 질문, 헷갈릴 때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있나? 나만 기뻐하고 있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당원들에게 이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율법과 그런 의식과 또 그런 전통에 휘말려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열심당원들이 모였던 자들이요, 로마 제국을 상대하기에는 턱이 없었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혁신적인 방패와 뭐 이런 도로와 이런 것들로 이게 좀 많이 앞서 나간 문명이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이 로마 군대도 많았고요. 전쟁에 아주 능했기 때문에 이 로마랑 싸워서 독립을 하겠다? 약간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독립운동만으로는 일본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나와 있지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이 사람들도 이 열심당원들만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부족한, 너무 이 바위한테 미안한 그 수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이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 이들이 왜 자기 삶을 다 버려두고 자기 삶의 모든 거를 로마와 투쟁하고 우상과 싸우고 이런 삶에 걸었냐면, 자기 목숨을 걸었냐면요, 잡히면 십자가에 처해진다고. 갈릴리 유다는요, 잡힌 2,000명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2,000명이 다 십자가에 달렸어요. 잡힌 사람들이. 근데 그런 끔찍한 로마가 너희 반역하지 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이 잔인한 손석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끝까지 믿고 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들의 믿는 구석은요 바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거였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우리는 그걸 믿고 싸우는 거야.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그 믿는 구석으로 로마와 보이지 않는, 이길 수 없는, 희망 없는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십자가 현장에서 두 열심 당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마주합니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아니 그냥 모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려고 이 만남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이 만남은요, 이 사랑의 현장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으로 꺼져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두 열심당원들이 만난 겁니다. 이 만남은 주님이 700년 전부터 말씀하시면서 긴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말씀으로 알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줍니다. 아멘.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두 강도들이 만난 것은 우연스럽게 세해진 반역 죄를 쓴 세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이 십자가 현장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만난 사람들은 강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의 죄사함과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틱하고 탁월한 타이밍에서의 주님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똑같은 상황과 조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한 사람은 그대로입니까? 한 사람은 여전히 냉담함으로 설교를 듣고 다른 한 사람은 왜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끼는 겁니까? 왜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 앞서 말씀드린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 불렀던 1800년대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제 설교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실 것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전심으로 죽게 돌아서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지실 백성,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하신 백성,
영원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백성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어떻게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다른 말씀과 일치시킬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요, 결코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하신 영원 구원을 위한 수단들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지런히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데요, 이 복음의 은혜가요, 값이 없으며 믿는 자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수용의 범위는 무한히 넓어서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심고 물 준 것을 자라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 주권적 의지가 최대한 모두가 만족하도록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강도가 어떻게 복음을 적게 믿고 됐는지, 다시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됐는지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를 통하여 승리의 은혜를 명확하게 표시한 겁니다.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승리의 은혜가 명확하게 표현된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하다시피 하다고 아도핑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말미암으며 구원을 계획하고 제공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구원의 은혜는 시작하고 지속되며 정점을 이룹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약의 두 인물로 이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이 본문의 강도입니다. 바울은요, 회심한 후에 이방인의 하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도는요, 같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기 전에나 후에나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인간의 수단이, 인간의 행위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 주님이 주권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강도가 운이 좋았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소리입니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소리하는 사람들, 아주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 내 원래 SRI 모습대로라면은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함부로도 못하겠고,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할 때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 너무 하나님 빨리 만났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투정 섞인 이 귀여운 투정 같은 것도 제 본질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 타이밍에 나를 구원하시고 쓰신다. 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없는 어린애 같은 마음과 소리는 떠오르는 즉시 버려버리시고 이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구원받은 강도가 아무 일도 죽게 하지 못하고 간 것, 네, 그 자체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 건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강도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강도가요, 열심당원으로서 열심히 이 반 로마 활동을 펼치던 강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또 열심당원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좋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 들었을 수는 있는데 처음 만나고 본 자리는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칭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다른 이 메시아가, 처음 만남의 그 메시아가 굉장히 남을 구원할, 자기를 고사하고 남을 구원할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는요,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같이 오면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강도는요, 그가 많은 무리와 군중한테 비난받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롱받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피칠가부라고 허약하게 숨을 내뱉는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누구도 그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넘어서 강도는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의 믿음의 은혜는요, 어두워지기 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땅이 갈라지고 땅이 무너지기 전에,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기 전에 이 회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초자연적 현상 전에 강도를 회심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권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도와 예수님 만남 속에서 살펴볼 5가지 포인트를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강도는 대표적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대표적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두 강도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한 강도는, 이 회심한 강도가 좀 더 착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 회심 안 한 강도가 훨씬 더 맛배먹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그 차이점을 엄청나게 시간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회심한 강도도요, 그냥 가만히 보다가 회심한 게 아니라요, 군중들과 같이 욕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까지도요, 매달린 순간에도요, 다른 두 강도가 차이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이는 어디서 벌어졌냐면 회심한 순간 두 사람의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원래 좀 마음이 부드럽고 좀 착하고 좀 더 받아들일만 했다라는 그런 관점은요, 복음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에는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만물 중에 모든 것 중에 부패한 것,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라고 하죠.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향한 적개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먼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감추고 있는 죄악, 여러분 숨기고 있는 죄악, 강도가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회심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요, 그가 자신을 감추고 있던 죄에 대한 변명과 내가 열심당원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수고와, 그리고 그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에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보이는 거짓된 의로움, 나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보려던 그 아담처럼
그 덮었던 것들을 벗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지했을 때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가 도둑이고 강도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며 주님의 것을 약탈하고 있는 도둑, 강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총체적인 부패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요 절망적인 상황임을 인지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음까지 가지 않으면요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깨달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죄는, 내 부패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까지만 깨닫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해 철저히 절망적이라는 걸,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걸 깨닫는 그 절망이 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도저히 손쓸 수 없다는 깨달은 자들이 마치 탕자와 같이 재산을 탕진하고 그 나라 백성에게 빌부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며 돼지 쥐염 열매만 먹는 자나, 돼지 쥐염, 그렇게 내가 빌붙어서 어떻게든 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빌붙어서 열심히 일하고 해결하고 돼지를 치고 했지만 쥐염 열매밖에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나 얻지 못하는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혈류병 여인도와 같이 할 수 있는 의사와 약을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12년 동안 계속했으나 재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 두 사람은요 그때서야 주님께 나아가요. 아버지께 그때서야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천이 드러나서야, 자신의 수고가 끊어지고 나서야 그는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의미를 이 만남을 통해 보여줍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한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내 죄가 너무 죄송하다, 슬프다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절망적이고 상실된 상태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타락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원래 잃어버린 신분이 있음을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인 과정만 포함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강도의 양심에 이 마음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가요 갑자기요 벌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요 자기가 동일한 죄를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하던 사람이에요. 41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의 죄와 이 처벌받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 구주는 죄가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뭘 하나에 제대로 몰두하여 빠져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급진파였어요. 이슬람으로 치면 극단주의자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두렵지 않아 했던 자들이
이 마지막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죽음이 응당받아야 할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변명하지 말며 감추지 말며 죄인임을 자처하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이고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감동과 같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 병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절차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나 이 믿음은요, 믿음에 또한 지적 영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의 때에 바뀌겠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소리고 사단이 집어넣는 가장 큰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형식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운 좋으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주권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구원하셨는지 알아갈 때에 그 지적 영역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강도는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윗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걸 알자마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게 한다고, 공부시킨다고, 뭐 한다고, 언제 다른 좋은 날이 있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걸,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를 막지 마십시오. 지적인 영역만 커지는 거 위험하지요. 그러나 구원에는 지적인 영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참 메시아임을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 내가 이 메시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신 믿습니다를 고백했을 때에 그가 지옥 밑바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는요,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는 시끄러운 이 자리에서, 비난과 저주의 말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용기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여러분 일반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산상수훈하시면서 건강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다 쏟으시고 계시고, 뼈는 부러지고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찌르고 있고요. 손과 발에는 못 박혀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이 강도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넌 당할 만해. 사악한 강도가 녀석, 죽어 마땅해. 너무 늦었어. 좀 더 일찍 돌아오지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군중의 비난 소리에도 십자가 지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주님이요, 이 강도의 말에 가상 7원의 말에서 누가 물어본 걸 대답한 게 없습니다. 강도의 말이 유일합니다. 바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씨름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무거운 죄짐을 홀로 감당하시던 시간에 주님은요, 강도가 회심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회개하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이 700년 넘게 전부터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이 만남에서 너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바로 강도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구원하실 수 있으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 되시며 죄인 중에 대괴수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구주는 그리스도는 사귐을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 천국이지요. 천국이 우리를 고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자는요, 천국을 물어보면 왜 고대하십니까? 천국을 왜 소망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슬픔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럴듯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황금길과 진주문과 옥담 넓은 땅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다 천국의 좋은 점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천국 낙원을 소망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낙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눌 교제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 소망 되십니까? 그곳엔 병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고통과 슬픔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낮았던 내가 그저 높아지기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설레고 나는 주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되어 멈출 수가 없고 끊임없이 기대되어지는 게 하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 또한, 그리스도 또한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의 회복,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시는 것 중에요, 가장 갈망하고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의 성도들이에요. 네,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입니다. 네, 좀 건방지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너입니다. 너를 바라신다고. 하나님은 너를 바라신다고. 다른 게 아니라 너를 바라신다고. 영의 상고를 통해 얻으신 성도들을 나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나와 사귀기 위해서,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의 두려움을 잠재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요, 예수님이요, 그 고난 중에서도 강도에게 즉각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나와 함께 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극치며 온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이 고대하시고 기쁨으로 기대하시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급박하고 자기 목숨도 꺼져가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강도가요, 왜 하필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러나 강도는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함축된 표현이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 그는 그 말밖에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대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생각해달라는 강도에 쥐어짜내는 영치불구한 고백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겁니다. 이 강도의 표현은요, 강도에 의하면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다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끔찍한 죄인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도 주님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추십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치스럽고 천박한 죄악들을 감추고 있습니까? 이것을 감추고 주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죄를, 네가 입고 있던 그 죄인의 그 옷을 나의 의의 옷과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감추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를 은밀히 행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죄악을 아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감추어 잘 모르는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주권적인 은혜 속에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